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부터 80절까지인데요. 저하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구주 강림을 기뻐하는 노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를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마리아의 노래가 있은 후에 마리아가 한 석 달 정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다가 머물렀다. 석 달을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임신 6개월이 되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됐으니까 그 집에서 한 석 달을 머물면 이제 해산할 달이 다 찬 것 같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몸이 이제 좀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잘 조명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 복음서의 모습인데, 누가는 복음서의 제일 첫 부분부터 데오빌로 가카라는 어떤 이방인 공직자의 이름을 거론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보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같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죠. 누가복음은 장수로는 다르지만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복음서 중에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뭔가 알려주고 싶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자면 복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온 나라 누구나와 관계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누가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자 했더니 아마
분량이 좀 많아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였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나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뭔가 특징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살폈던 세리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뭔가 사회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을 베푼 그였지만 사실 그 족속은 유대인들로부터 상종 못할 인간들로 취급당했던 그런 부류였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 역시 죄인으로 죽음의 벌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 이런 사건들만 보아도 이런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효력과 범위가 확장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누가의 마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마치 물과 기름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그냥 쭉 이렇게 운행하시는 대로 구분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역사와 깊이 관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풀풀 먼지를 흩날리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인생들과 관계하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민족, 특별한 족속, 어떤 특별히 태생부터 다른 그런 이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한 갈대 같은 인생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고 그 일에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에덴스에 한 1년, 2년 있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좀 다니게 됐네. 교회란 곳도 내가 가보네. 그러나 난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난 아닐 거야. 내가 이제 한국 가는, 오늘 우리 한국 가시는,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난 아닐 거야. 난 그냥 한국 가면은 다시 내한테 맞는 옷을 갈아입고 살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가요? 특별한가요? 우리 장로님 태생부터 특별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나실 때부터 특별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뭐 특별합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 불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노래하는 이 사가랴의 노래가 그가 누리는 기쁨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가랴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노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뒤를 보면요,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고 예언하는 것이 불과 얼마 전에도 불가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가랴는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안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이였습니다. 말만 못한 게 아니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62절 말씀을 보면요, 사가랴의 가족들이 사가랴에게 와서 몸짓을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서 뜻을 전달한 것을 보면요, 귀도 듣지 못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어서 건강하던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가? 자,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일단 그 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사가랴에게, 나이 많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 이 소식을 이제 사가랴에게 들려주었죠. 천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방금 천사가 한 말에 의하면 이 사가랴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요한이라는 이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아이가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작 사가랴는 지금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안 믿었단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가랴나 마리아나, 지난주에 살펴본 마리아나, 지금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찾아오고 들려주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읽도록 보여주시고 다 제공해 주셔도 의심 생기고 안 들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우리와 이 인물들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안 믿어지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양반도 안 믿어졌구나. 당사자들도 믿지 못했구나.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잘 믿어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고 성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요, 심지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요,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3절에 너희의 간구함을 듣고 이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지사장 사가랴가 뭘 간구했을까? 두 가지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백성들,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을 것이고,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뭐였겠어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간구함을 들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 두 가지 다 실현되는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작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한동안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것은 깊이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 믿지 못하냐 근신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군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너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망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주시는 그런 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때 책망하지 아니하시면은, 책망하지 않으셔도요, 조금 있으면 엘리사벳 배가 불러오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사가랴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관한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약속하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야 할 그 메시아의 때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사가랴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즉 의심하는, 인심이 많은 인생들, 연약해 빠져 있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그냥 내팽개 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사용하실 일꾼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포기하실 리가 절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경사가 났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오던 규례대로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지 되는데, 당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친척들, 부모 혹은 친척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사가랴여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60절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그 이름 안 하겠다고, 그 이름이 아니고 요한이라고 해야지 된다, 이렇게 요한이라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이 친척들이 보니까 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우리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는데 느닷없이 요한은 무슨 요한이냐, 그 이름은 합당치 않다. 자꾸 아이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마지막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간 것이죠. 친척들이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지 오래고 들리지 않으니까 몸짓을, 손발을 사용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사가랴가 뭐 좀 쓸 걸 달라, 이름을 이제 적어 주려고 쓸 걸 가져와 봐라. 그리고 서판에 이름을 쓰는데 이제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이라고 이제 쓰는 장면이 나오고,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걸 보고, 와, 요한이라고 썼어. 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저 어르신이 요한이라고 썼어. 이게 이제 들렸으면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이 엘리사벳이 말한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말하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놀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특별히 이 사건 중에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 태어나는 아기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건 사가랴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참 감사할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이 서판에 요한이라고 쓴 이 행위를 통해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이전에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신 건 내가 믿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긴 시간 동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 이름을 쓴 것으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하고 따르고 가르치고 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분명히 믿기에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어야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은혜로운 주님이라는 의미의 요한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4절에서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예언하며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가랴의 노래인데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찬양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의 내용은 그가 찬양한 내용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왕을 보내실 것, 그것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 그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를 지금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가랴가 노래하는 이 노래의 의미는 그냥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찬양이 1차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두 번째 내용은 이 품에 안겨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이 연약한 인생을, 이 아름다운 아기를, 이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이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야. 이걸 기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어졌던, 듣지 못했던 시간, 또 말하지 못했던 시간은요,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약해 빠진 그런 인생을 배제해버리시고 선을 그어버리시고 내버려버리신,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입이 열리는 순간 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못 믿겠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뤄가시니 너무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인생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보편적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 일하셨듯이, 사가랴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죠. 여러분, 개혁신앙인들에게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 하자는 것 아니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버리시네? 어떻게 된 거지? 그때도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이 알려주시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 없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시간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던 기간까지 있었던 이 400년의 시간과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약속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은혜를 누렸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오히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약속의 별을 찾아가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20년 12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올 한 해를 쫙 돌아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세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또 한 번의 침묵의 시대는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세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의식하지 않는 세대, 약속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보다 이 땅,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세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없는 세대의 확실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흔히 드러내시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지 않잖아요. 이전에 교회의 부흥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많이 있으셨습니까? 흔히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가랴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와 입을 다 막아버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망의 시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사가랴처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앙의 책망이 눈에 보이는 시대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고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오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이런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희미하다고 말하는 시대, 모두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확실한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계신 곳곳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